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동네를 정해 놓고 집집마다 매일 아침 현관 앞에 10,000원씩 놓아 두었습니다. 첫째 날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왜 그러지? 하지만 조심스럽게 돈을 집어넣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 며칠 후 동네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사람이 매일 모든 집집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감사하네 기뻐했습니다. 2주쯤 지났습니다. 이제는 돈이 언제 오려나 나와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3주쯤 지나니까 감사하는 마음 없이 당연시하면서 받았습니다. 4주째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사가 됐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의식도 없이 돈을 챙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험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와 달리 돈은 나눠주지 않고 동네 한복판으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불평을 들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항의까지 했습니다. 왜 오늘은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어서 내 돈 10,000원을 주시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네 사람들 괜찮아요? 아니죠? 별 이상한 사람들 다 보겠네. 그동안 준 것도 감사하지. 안 주면 그러려니 해야지. 언제 자기 돈 맡겼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능히 그럴 가능성이 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경우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 불평하고 심지어 원망까지 늘어놓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성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부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실을 지적하며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죠. 이 말씀을 보면 말세에 이처럼 감사하지 않는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말세의 현상을 증거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말세의 징조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징조가 나옵니까? 자연의 이변, 기상, 악화 또는 재난, 전쟁, 난리 등등 외적인 징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디모데후서 3장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현상과 인간성의 타락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내적인 징조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1절로 5절을 쭉 읽어보니까 어때요? 정말 이 시대의 모습, 인간의 타락상을 쪽집게처럼 정확하게 예언했구나 파악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인간성의 타락 현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 2절을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 언제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 가까운 시기를 가리킵니다.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성경적으로 보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단 가운데 시한부 종말론자들 가운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셔 미혹하는 경우가 있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몰려가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그때마다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처럼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재림이 가까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서 인간성 타락의 모습을 쭉 언급해요. 그래서 제가 쭉 카운트 해봤어요. 5절까지. 그랬더니 19가지더라고요. 19가지. 자기를 사랑하며 극도 이기주의죠.
돈을 사랑하며 배금주의,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고역하며, 그래서 불효자, 악한 자들이 등장하고, 또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또 뒤에 쭉 나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 5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명목상으로는 신자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신앙의 능력을 상실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나만 하죠. 왔다 갔다 하나만 하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처럼 인간성의 타락, 신앙의 퇴조, 이런 현상들이 재림이 가까운 말세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림의 때가 아주 가까워진 시기를 구별해서 뭐라고 또 부르죠? 말세, 지말. 말세 중에도 끄트머리라는 거죠.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야, 이제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야 라고 표현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이 말세에 여러 가지 인간성 타락의 현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뭘까? 저는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꼽고 싶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사실은 여기로부터 비롯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도 다 얽혀서 그런 타락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심해져서 감사 불감증,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흔히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불감증이 있잖아요. 불감증은 감각이 둔해지거나 혹은 너무 익숙해져서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게 되는 증상을 가리키죠. 의학적인 불감증도 있죠. 근데 요즘에는 다방면에서 불감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불감증 앞에 여러 가지 말을 붙일 수 있어요. 도덕적인 불감증, 그죠? 또 안전 불감증, 안보 불감증. 그러고 보니까 감사 불감증. 맞아. 우리가 동의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세의 여러 징조들 가운데 특별히 인간성의 타락 현상이 있고 그 가운데 핵심이 감사 불감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징조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져보죠. 인간이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서두에서도 밝힌 것처럼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으로 비롯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감사하지 아니하며, 근데 원문을 보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죠. 형용사하고 사람들이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 감사하지 않는이라는 헬라어 성경 원어로 형용사는 카리스토스. 아는 반대라는 뜻. 카리스토스. 은혜를 아는 아니까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보니까 영어로 ungrateful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의역하면 어떤 영어 성경 이렇게 번역하죠. unthankful.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떤 말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말 가운데 배은망덕이에요. 배은망덕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거 감사 불감증이죠. 그러니까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 그 무엇으로도 그 많은 것들로 채워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형식적인 신자도 비슷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때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욕심을 부리죠.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더 욕심을 부리지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전도서는 잘 아시는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그는 한때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 신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아무리 더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만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뼈저리게 그 공허감, 그 불만족을 체험하고 고백을 한 게 전도서예요. 그 중에서 5장 10절 뭐라 그랬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역대 최고 부자 솔로몬, 그가 직접 체험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공허감, 불만족을 채우려고 계속 욕심을 부리다 보면 가다 선을 넘어가요. 그래서 욕심에 끌려가고 죄를 짓고 결국 망하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 14,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왜 행복하지 못할까? 소유가 적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감사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계속 욕심 부려요. 마침내 불행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유와 별 상관이 없어요. 무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이런 작품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아주 짧은 단편이에요. 스토리도 단순하죠. 한 소장농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팝콤. 그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지주에게 토지세를 바치고 나면 늘 궁핍해요. 속상했겠죠. 어느 날 마귀가 나타나서 제안을 합니다. 내가 하루 동안 밟은 경계 안에 들어있는 모든 땅을 내가 줄게. 하지만 해지기 전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다 무효야. 잘해. 농부는 조아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큰 땅을 얻으려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점심도 건너뛰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크게 원을 그리면서 큰 땅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이게 뭔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는데 처음 출발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너무 힘들어서 숨을 몰아쉬다가 결국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돌아간 땅은 뭐예요? 그가 묻힌 2평도 채 안 되는 무덤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짧은 단편이지만 대문호답게 인생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말세를 만난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 딴 거 없어요. 소유가 적어서 아니에요. 감사 불감증 때문이니까. 따져볼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소유가 늘어났습니까? 1인당 국민소득 수십 년 전하고 지금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엄청 부자가 됐잖아요. 평균적으로. 개인차는 있지만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습니까? 수십 년 전만 해도 물고 놓은 외제 좋아했잖아요. 미제 또 뭐 일제 이런 거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국산품 장려하느라고 KS 마크 그렇게 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은 뭐가 제일 좋아요? 국산, 한국제가 제일 좋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야. 마트 같은 데 가면요, 와, 무슨 물건들이 이렇게 많아? 또 종류는 왜 이렇게 다양해? 고르기도 힘들어, 고르기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행복지수 따져보면 수십 년에 비해서 오히려 낮아졌어요. 왜 그럴까?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자꾸 내고 그러니까 더 불만 불평 들어놓고 심지어는 원망까지 하고 악순환이죠.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플루엔자. 신조어인데 영어 2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affluent, 풍부한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인플루엔자, 이건 잘 알죠? 유행성 독감, 감염병입니다. 뭐예요? 풍요로운데 서로 비교하면서 과시하면서 더 좋은 것 많이 추구하다가 걸려버린 과소비 중독 증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증상에 걸려들면 아무리 많은 소유를 얻어도 계속 불만족스러워요. 계속 욕심부려요. 결국 감사도 못하고 만족도 못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음식 먹는 것으로 한번 설명해 보지요. 좋은 음식,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추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무턱대고 진수성찬만 요구하다 보면 자칫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건강에서 입맛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진수성찬 나쁘다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씀해요. 뭐가 더 중요한가? 그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수성찬이 있는데 입맛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오래전 모 대기업 재벌 총수가 말년에 위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근데 식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흰죽에 옛날 외간장이라 그랬죠. 그거 좀 뿌려가지고 그냥 몇 숟가락 드시는 그게 식사의 전부였어요. 와, 그 얘기를 듣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입맛이 최고구나. 입맛이 최고구나. 모래 씹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못 먹겠다고 수저를 놓는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야, 그런 거구나. 그렇다면 차라리 찬밥에 김치만 있어도 입맛이 좋으면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입맛에 해당되는 그게 바로 뭐예요? 감사예요. 그리고 참된 감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비롯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게 감사예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일맥상통해. 아, 그런 거구나. 맞다, 맞아. 동의하게 됩니다. 엄마의 청구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집에 영악한 꼬마가 있었습니다. 엄마 보라고 식탁에 종이 한 장을 놓아뒀어요. 거기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보내는 청구서. 심부름값 2,000원. 쓰레기 치운 거 2,000원. 시험 잘 본 거 3,000원. 누구 위해 공부하나? 합계 7,000원. 그 청구서를 본 엄마는 귀엽기도 하지만 또 어이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7,000원을 놓아두고 종이 한 장을 또 놓아두었습니다. 꼬마는 그 돈을 보고 좋아라면서 챙겼겠죠. 근데 옆에 보니까 종이 한 장이 또 있네. 내가 놓은 것처럼 뭐지? 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의 청구서. 낳아주고 길러주는 것 무료. 아플 때 밤새 기도해 준 것 무료. 매일 먹여주는 음식 무료. 옷과 신발 무료. 무언 무료. 무언 무료. 합계 무료. 철부지 꼬마였지만 그 순간 얼굴이 빨개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7,000원을 가지고 와서 돌려주면서 엄마 품에 와락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요. 뭐 그렇다고 엄마가 7,000원 다시 챙겼겠습니까? 돌려줬죠. 야, 그냥 써. 내가 기특해서 주는 거야. 여러분, 이 철부지 꼬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오늘날 많은 인간들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노라는 우리도 때로는 이런 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계속해서 주세요 주세요 달라고만 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참 신앙인데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감사 신앙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죠.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겠죠. 그게 행복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 신앙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그렇습니다. 감사 신앙을 붙잡고 행복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래서 감사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는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다는 영어 단어 thank와 생각하다는 영어 단어 think, 그 어원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만난다 그랬죠? 뭐예요? 생각을 잘하면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요, 기준점을 두고 생각해야 돼. 기준점. 쉽게 말하면 본전을 생각하면 돼요.
본전인데 지금 어떻지? 그래서 영적으로 기준점, 영적인 본전, 또 육적으로 기준점, 육적인 본전을 딱 설정하고 지금 나의 모습과 이렇게 비교하면 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감사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따져볼까요? 우리의 본전은 수학기호로 말하면요, 마이너스예요. 왜 그런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 죽을 인생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영 죽은, 이미 죽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태어날 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죄성에 따라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마음속 생각으로 언행으로 이런저런 죄를 짓죠. 자범죄.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죄인. 그 죄의 삭슨 사망, 육적으로 죽는 게 심각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또 육적인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사망에 떨어집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본전은 영적으로 따져보니까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맞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사형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고 죄가 없는 의로운 분으로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리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인데 사망에서 구원해 주리라. 그리고 영생을 주리라.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돈 들어요? 노력들어? 아니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영생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그리고 종국에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와, 내 영적인 본전 마이너스였는데 멸망이었는데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 감사죠. 다 감사.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다 감사죠. 다 감사. 비유해서 설명하면 마치 회복기 환자의 심정과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어요. 의사에게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신 3개월밖에 못 살아.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근데 죽어가던 그 환자에게 극적인 치유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야, 이제 거의 회복됐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에게 뭐가 불만일까요? 도대체 뭐가 불만이에요? 다 감사지, 다 감사. 그게 회복기 환자의 감사예요. 그럴 때 범사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 육적인 기준점을 생각해 보세요. 본전이 본전, 우리의 육신적인 본전은 뭐였죠? 0, 제로. 적신, 벌거벗고 왔잖아요. 공수, 빈손으로 왔잖아요. 세상에 태어날 때.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무슨 명품 옷 걸쳐 입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비싼 거 아니잖아요. 왼쪽 오른쪽 손에 집문서 닦문서 고액 수표 들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적신으로 공수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전이 제로지요. 그러므로 지금 많든 적든 크든 작든 높든 낮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후에 주신 것입니다. 나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부모님의 유산이지만 따지고 보면 부모님 하나님에게 받은 거예요. 또 조상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조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나눠줬는데 인간 고유의 것이 있었습니까? 제로지다. 나는 땀 흘려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해서 돈 벌었는데 내가 축적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시고 보살펴 줬으니까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러니까 돈을 번 거지 자기 진짜 순수한 노력으로 돈을 벌어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와 그러네.
내 육적인 본전 제로였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네. 그러니까 받은 만큼, 주신 만큼, 있는 만큼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전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많이 받았다고 뻑이냐? 받은 건데 또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냐? 그거라도 줬으니 감사하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의 공수거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많으면 좋겠지만 설사 의식주 허락해 주실 정도라도 그것도 감사하지. 그것도 감사하지. 있는 만큼 자족하고 받은 만큼 감사하고,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극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감옥에 여러 번 갇혔잖아요. 그 중에 옥중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근데 그 별명이 놀랍게도 뭐라고요? 기쁨의 서신. 뭐야? 감옥 안에서 뭘 기쁘다 그래? 근데 실제로 빌립보서 읽어보면 기쁨이 철철 넘쳐. 야, 그게 가능해? 가능하죠? 그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부터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사도 체면 때문에 궁핍한데 안 그런 척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부와 궁핍.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니까 뭐 그냥 형편 가운데서 다 자족한 거예요. 13절,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요. 환경적으로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바꾸는 능력으로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성경 해석의 원리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앞뒤 문맥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 문맥을 따져볼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환경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꾸는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감옥에서 먼저 나와야지. 나오고 얘기해야지. 감옥에 붙잡혀 있으면서 어려운 가운데 속박되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처한 형편 가운데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안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 그게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극한 고난을 겪은 사람도 있는 형편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또 행복할 수 있었다면, 우리 중에 누가 바울 앞에서 나는 감사할 수 없어, 나는 자족할 수 없어 하고 불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불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얼마든지 바울이 가졌던 그 신앙을 공유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거니와 감사 신앙이야말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장애인 서퍼 베서니 해밀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3세에 바다에서 서핑을 하다가 상어의 공격을 받았어요. 팔 한쪽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청소년 서핑대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장래가 촉망되는 서핑 선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고난이 하루아침에 닥쳐온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서핑 선수가 한쪽 팔이 없어졌어. 뭘 할 수 있겠어요? 서핑할 때 이 양쪽 팔에 굉장한
힘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이 없어. 어떻게 가능해요? 절망이잖아요. 하지만 그에게는 신앙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래서 처음에는 낙심천만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두 팔 중에 한 팔 남은 거 하나님의 은혜. 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도전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시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 남은 이 팔에 어마어마한 힘을 생기게 도와주셨어요. 너끈히 서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프로 서퍼 선수로 우뚝 섰습니다. 이제부터는 서핑 자체가 그의 인생에 닥쳐온 고난의 파도를 타고 능히 승리하는 하나의 상징같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서핑대에 두루 석권하게 됐어요. 뿐만이 아니라 자기처럼 사지절단으로 장애인이 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격려합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줍니다. 또 그 밖에 이런저런 여러 종류의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격려하며 희망의 전도서 사역하게 됩니다. 저술과 강연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이 용기를 얻고 재기하도록 돕는 사역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그리고 그 도중에 청년 사역자 목사와 결혼해서 다복한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애가 둘인데 그 후에 플러스 2, 3남일녀 6식구가 됐습니다. 90년생, 34세인데 가정도 이루고 사남매를 두고 프로 서핑 선수로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극한 고난 가운데 처한 그의 인생을 이토록 복되고 아름답게 만든 요인이 과연 뭐예요? 한 가지죠, 한 가지. 감사신앙. 한 가지입니다. 베더니 해밀턴은 감사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다. 감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다. 감사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존귀한 인생 될 수 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이 그가 상어에게 공격당해서 한쪽 팔을 잃어버린 지 2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지나간 20여 년을 회고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내 처참할 뻔했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역사했구나. 이런저런 회고담을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그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20년도 기대할게요. 무슨 얘기예요? 20년 동안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주님 부탁해요. 주님 분명히 감사하고 행복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 만들어줄 거죠. 나 확신해요. 그거잖아요. 우리도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찬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승리할 거예요. 감사 신행으로 당신의 인생을 앞으로도 복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 펼쳐질 거야. 우리도 함께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켰어요. 그 전통을 오늘 우리도 이어받는 것입니다. 전반기에 맥주 감사주일, 후반기에 추수 감사주일.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는 농사도 아니었는데 뭘 그걸 그대로 지켜요? 그때랑 생활상이 달라졌을 뿐 은혜로 사는 거는 똑같죠. 또 굳이 2번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죄인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자꾸 당연시하잖아요. 자꾸 하나님도 멀리할 때도 있고 하나님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불만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스스로 불행해지고 그러지 말라고 행복하라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헌신의 열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존귀한 인생 되라고 그거 위해서 감사절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상 이래도 저래도 감사할 줄 몰라요. 잘 되면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한테 섭섭해가지고 원망해요. 하나님 멀리해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은혜, 이래도 저래도 감사, 이래도 저래도 자족, 이래도 저래도 행복,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존귀한 인생, 그게 감사신앙의 놀라운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불감증 떨쳐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신앙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었습니다. 일상사 바쁘다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불초죄인 다시 한번 감사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불감증은 떨쳐버리고 감사신앙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하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행복하며 주님 앞에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쓰임받게 하시고 존귀한 인생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하지만 늘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완상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신앙으로 재무장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또 주의 은혜로 빚어진 인생 주께 드리며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쓰임받는 저희들, 그래서 더욱더 복될 뿐만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